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쉽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응답이 없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잘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그 순간,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질문해봐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제사장, 선지자,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에다가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면 사단의 대가리를 밟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을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서 지금 그 사단으로부터 통치를 받으면서 진리도 갖지 않고 거짓말장이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진실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실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실해지란 말이냐? 성경의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땅에는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는 제일 첫 번째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면 어둠을 물리치는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너희는 실제 상황이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다가 편지를 써서 준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감동이 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의 메시지인 그리스도를 수용한 여러분들에게 실제 상황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오늘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왔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 권세 잡고 내 인생을 기구한 운명으로 묶어 있었던 저주의 세력은 산산이 이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시작하는 것이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쟁쟁그리고 문제 앞에 묶여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소유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버려서 그냥 감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뿅 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하물며 이방인 이 사람이 나를 믿는도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감동을 주는 자녀라면 특별히 사랑하겠지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감동을 줘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감동하니까 아버지도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회사에 대해서 감동을 줘버리면 사장이 여러분을 책임져 줘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감동하느냐? 아, 저기 있구나. 이거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부터 나는 실제 상황에 돌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지구를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무기를 받았으니 이제부터 전쟁을 선포하노라 해버리면 이제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인사해요.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란 말이야? 이런 사람은 오늘 이건 하나님의 아무 감동도 안 받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감동 안 받아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지 아니하면 운명적 저주를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로 놓여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되어지지 아니하면 사단의 손아귀에 그대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공격이 달라진다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르는 만큼 얻어맞게 돼 있고 알면 아는 만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차단될 뿐 아니라
자꾸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아들 독자 이삭 대신에 그리스도가 죽는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운명적 저주를 다 끝내놓으셨구나. 이거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드디어 이제는 어떻게 정복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정복하는 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치 않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소유하지 아니하면 절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너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 싹슨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 묶여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만왕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니라. 먼저 제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구원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담기면 무슨 힘이 생기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해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가난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이런 것부터 하라니까 지금 이걸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다 쏟으시고 당신의 몸을 다 찢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내어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일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 있어. 심해. 빛이 있었다.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 그걸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인. 여러분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면 반드시 어떻게 하면 저 생명들에게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불어넣을까? 정말 이제는 그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면 그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믿음 가진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감동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을 먼저 밟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인간의 권력으로 정치로 돈으로 절대 사단의 손아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묶여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즉각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게 뭐냐? 사망 권세 잡고 내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저주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삶의 스타일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운명적 저주는 천천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여러분이 실제로 하면 흑암이 막 떠나가는 것이 느껴요. 영적인 그 힘이 대단히 여러분에게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맛을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체험을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모르면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게 될 것이며 울며 이빨을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동서로부터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망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사람들, 가난에, 질병에, 저주에, 멸망에 빠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전부 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3년씩이나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첫 번째 지구상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진짜 이거 고백했다면. 근데 오늘 지금 고백하려는데도 입이 안 열렸다. 조금 더 있다 오셔도 돼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있었을 때 아무나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너는 하늘에서 들으셨으며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너를 원하셔서 이 땅에 불렀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존재이다. 내 반석 위에 너 신앙 고백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라.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1초 전 과거도 없는 거예요. 인사예요. 과거 없다. 문제? 그렇습니다. 없어요. 씩 웃는 사람 있지요? 말도 안 돼. 그게 불신앙입니다. 말도 안 돼 그러지 말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이루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참 빛으로 임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에 있다고 의심하며 문제에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저주의 영아 성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해보라니까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하품해버리면요 그놈이 들어가 버려요.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뚜껑만 열어보다 금방 느껴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사단이 들어가니 즉각 그리스도도 팔아버려요. 사단의 전략은 이렇게 지금 실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눈빛이 죽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요 성도가 통하는 것이요 목사와 성도는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와 목사는 절대 안 통해요. 원수가 맺어져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맺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고 그리스도로 해결이 안 되어지면 절대 안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하고 이제 가슴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면서 하나님 보좌하고 통하면서 확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영혼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내가 쟁쟁그리고 쫀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구역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풀어낼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한이 딱 와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왜 그러냐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니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왜 하나님을 감동했느냐? 자기 종 하나가 병이 들었는데도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하나님을 감동 준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애타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저주의 세력들은 성산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자들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저들을 찾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시며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저주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해봐요. 이걸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 오늘도 한 방 얻어맞으시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건요 애타는 가슴이 아니요. 여러분 얻어맞은 애 오면 부모가 좋아하는 부모 봤어요? 이 새끼 이거 진짜 이상한 새끼네. 이 새끼 얻어맞은 놈이 더 먹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아빠가 있잖아 임마. 아빠 이름 부르라고 그랬잖아. 이 새끼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약속이 뭐예요? 내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 것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약속했는데도 밥 먹을 때만 부르잖아요. 실컷 얻어맞고 울면서. 그러니까 밥이 목구멍에 들어갑니까? 이게 슬프면서 또 먹었더니 이놈이 또 암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저래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늘 잡혀서 그래요. 이게 안 바꾼다니까.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완전 바꿔야 되는데 옛날 옛 체질을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그냥 완전 마귀의 습관에 길들여진 것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지요. 사망권세 잡은 저주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나지 못하게 내 영혼을 막고 있는 어둠아, 이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날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래 슬퍼해 그래 매일? 하나님이 매일 그래 울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또? 정말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내 종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거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씀만 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쟁쟁그랬습니까? 쫀쫀했습니까? 예체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은 내 종을 충분히 치유하실 만왕의 왕이시여, 당신은 메시아여,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그러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왜? 당신은 빛이요 나는 어둠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가라, 네 믿음이 그대로 될지니라. 그 시로 하인이 즉시 뭐라 그랬어요? 나으니라. 잘 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 흑암 세력들이 막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옵니다. 왜? 성경은 여러분 반드시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위기를 조장해놓고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에 전혀 힘쓰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며, 지금 로마 권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생명들을 괴롭히며 그들에게 해를 갖다 주며 그들에게 압박을 주며 그들에게 지금 고통을 주는 저주의 세력들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거 영적 싸움을 했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버린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시몬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제9시의 기도 시간에 영적 싸움하고 있는 그 시간에 고넬료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구제도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되어 있어요. 구제까지.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었느냐?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의지력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있는데 그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할 능력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청하여 네 집에 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봐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갔었을 때 첫 번째 무슨 메시지를 주었느냐? 모든 인간은 사단의 손에 완전 장악되어졌어. 거기에서 풀어지는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듣는 순간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음이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간이 바로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안전병이와 중풍병자가 일어나니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시작되었더라. 이게 우리 교회의 시작이요. 언제든지 이걸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만이라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내 인생을 막고 있고 내 얼굴에 인상을 쓰게 하는 저주영아 가라! 한번 해봐요. 그 철없는 중들도 한밤중에 말이에요, 문이 드덩텅 소리하면 가라 그러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이걸 안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 악한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 영적 싸움을 놓치면 진짜 비참합니다.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영적인 싸움을 안 했다, 진짜 그 사람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가 막히다 이래야 돼요. 참 기가 막혀요. 원수의 손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온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원수가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죽으리라 또 온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내 손을 떠났어, 내 너 죽일 거야 이러는 게 원수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님 다 끝났습니다. 끝난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끝냈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속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은 자녀된 신분도 잃어버리지,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는 거 잃어버리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 잃어버리지, 사망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거 잃어버리지, 천국의 시민권 잃어버리지, 하늘의 배경 잃어버리지,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 잃어버리지, 이 땅을 정복하는 거 잃어버리지. 다 잃어버리고 사는데 도대체 누가 이걸 빼앗아가냔 말이에요. 그걸 흑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교회 다니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쟁의 처소가 돼버려가지고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전보다 더욱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 시에 하인이 났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인생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안 풀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마누라 팔아먹다가 맞아 죽을 뻔했지요. 거기다가 조카하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또 죽을 뻔했지요. 거기다가 인본주의 써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또 태어나게 했죠. 보십시오. 되는 게 있는가? 근데 언제부터 됐느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언제서부터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조용했느냐? 스토리가 조용했느냐? 창세기 22장에 그 독자를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때서부터 인생이 평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근원인데도 대적의 문을 취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서부터 19절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을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데 안 돼, 그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도 인생이 안 풀려. 히스기야라는 왕이. 그래서 계속 블레셋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신자들한테 거두놓으면 빼앗기고 거두놓으면 빼앗기고 거두놓으면 빼앗겨.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자꾸 걷어가지고 남의 나라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바쳐도 안 되네. 이러니까 이제는 18만 5천의 병력을 거느리고 이제는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완전 박살내겠다고 전령으로부터 쪽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냐? 성전도 지어드렸다니까. 그런데 성전에 금가루 붙인 것까지 전부 다 긁어가지고 블레셋 나라에다 갖다 바쳤다니까. 그런데도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때 하룻밤 주의 성전에 와서 영적인 싸움을 했더니 천사가 한 사람 온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천사 한 사람이 파견되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싹 쓸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전쟁이나. 이 땅에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으키면서 미가엘의 천사장이 와서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영적 싸움. 이거 안 하면 죽을 때 또 시련이 와요. 여러분, 힘 있을 때 영적 싸움 해야지 힘 떨어진 다음에 영적 싸움 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고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불화살을 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사일 공격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스커터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면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짓밟길 원하노라.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시느냐? 이 땅에 지금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손에 다 묶여 있는데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묶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고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영적 싸움하는 사람, 혈류증 여인 잘 보세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돈을 허비했는데 그 혈류증 여인이 메시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거 하나 찾아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기구한 운명에 묶여있는 것은 절대 안 되는구나. 신병은 안 낫는구나. 그래서 신병, 악한 영으로부터 지배받은 이 질병은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잡을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 이거 붙잡은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의 여인,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지금 죽고 있나이다. 조용히 해라 이 여자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자녀들에게 떡을 주러 왔지 이방의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옳소이다. 당신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맞습니다. 당신이 내게 허락한다면 가문으로부터 찾아오는 저주의 세력에 묶여있는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는 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왜 눈을 떴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언약의 줄기로 인간의 영적인 눈을 열어줄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네 눈이 복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로밖에 안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 증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남의 말 하는 만큼 이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함이 딱 오면서 흑암이 보여요. 흑암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열심을 했었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전부 다 그것이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눈을 떴더니 어둠이 보였고 사단의 권세가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어둠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두르고 있었던 어둠들이 있었구나. 내가 모든 삶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나질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영적인 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요 이것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제자요 다른 제자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비밀이 소유되어졌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뱀을 잡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완전 다 끝나버린다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을 뭐로 인정해야 되느냐? 내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으로 지불되어진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절대 상처를 줘서도 안 돼요. 또 줄 이유도 없고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살아 움직여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에게 그대로 임할 때 하나님이 감동되어져서 네 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뤄내느니라. 이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들이요. 생명들이 지금 흑암 권세에게 기구한 운명에 묶여있는 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오늘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걸음걸음마다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걸음걸음마다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